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15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기로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기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는 요새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갈 길을 밝혀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원하고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초막절 그 명절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말씀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동생들이 같이 올라가자고 했을 때 같이 올라가지 않았죠. 동생들 보고 먼저 가라고 하고 자신은 남겠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예수님이 이 행보만큼은 다른 것을 떠나서 이 행보만큼은 좀 투명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걸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이렇게 숨겨서 가게 되었을까 하는 그 마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암울할수록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투명하게 드러내고 싶어도 투명하게 내비치지 못하셨던 주님의 마음도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막절에 대해서 올라가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는 아셨지요.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라도 주님은 아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문들이 예수의 놀라운 표적과 놀라운 가르침에 대한 그 소문들이 그들은 알고 들었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이것을 책잡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특별히 우리 어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정말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질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그 말씀을 싫어합니다. 누구보다도 모세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따르는 그들이지만은 그들에게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시니까 오히려 이들은 싫어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 못마땅히 여겨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다라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다라고 밝히 말하시니까 귀신 들렸냐? 라고 말하죠. 오히려 자신의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정을 맞으니까 그것이 툭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폭력적으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정말 귀신 들린 자가 아니냐라고 하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정 맞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쏙 빠지고, 지금 우리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쏙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는 예수를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악한 것은 진리 앞에서는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들의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국자들,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그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라고 주위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것이죠. 예수는 마땅히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될 사람, 혹은 그들 마음속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인데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선동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은 어디서 왔죠? 갈릴리에서 왔죠. 이 사람은 어디서 왔죠?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죠. 그러니 이 촌동네 방언을 쓰는 사람, 이 촌동네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배움도 지식도 부족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 성경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원서를 내시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반드시 바라고 있죠.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신 그 마음을 아시는 목사님이 우리 청빈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영에 뛰어서 그런 분을 선택하고 따르기 원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이렇다, 출신이 이렇다, 너는 이렇다라는 말로 대담하면서 오신 예수님을 쫓아보지 말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확신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읽을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참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예수님은 참되십니다. 우리 상황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참되신 목회자가 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서도 선한 마음들, 선한 영혼들, 아버지의 영을 알아보는 자들이 나타나지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로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믿고 있는 종교 체계와 종교 지도자들의 체계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이 있는가 반면에 그 하나님께 예배와 종교를 지키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속에서도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참으로 이런 표적을 행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지 않나라고 알게 된 사람들도 생겨난 것이죠.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 상황을 그 아래 말씀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공고하게 세웠던 이 종교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잡고자, 아랫사람 보내서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잡지 못하죠.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럽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만나고자 하나, 나를 찾고자 하나, 찾지 못하리라, 만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가 헬라인에게 가서 말씀을, 표적을 행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가르치는 주려는가.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지요. 십자가, 그 이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영의 눈으로 영적인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회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회자를 바라보는 눈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성령이 보여주시는 귀한 그 영의 눈이 띄어서 사람을 보든 이웃을 보든 친구를 보든 그 누구를 보든지 영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상황교회 가운데 주님을 닮은 목회자 목사님이 지원을 하셨을 때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더해주시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 청빙 위원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참으로 주님을 닮은 목회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첫 문제 형제는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 영혼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영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영혼을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앞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랑과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